겨우 마칠 수 있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 성경상 많이 나왔기에 익숙해서 그렇지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연초에 제가 동영상 노래 하나를 들은 게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하고 듣게 된 곡인데요. 가수 이름은 이찬혁 군입니다. 이전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여동생과 함께 듀엣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혼자 활동하고 있는데, 이 남매는 원래 몽고에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의 자녀들입니다. 특히 나라가 몽고고 특히 선교사님 자녀들이니 아마 기타는 있었을 것이고 두 남매가 기타 치며 음악적 재능을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러던 중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 입상한 것을 계기로 앨범도 발표하고 가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찬혁 젊은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장래 희망이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죽은 아이가 천국에서 자기 장례식에 온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며 읊조리는 내용인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깡충깡충 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후렴구에서 반복하다가 가사가 또 이어집니다.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 아쉽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이 가수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특별한 은혜로운 감정이 저만의 것은 아니었고, 그 동영상 아래로 달린 수백 개의 댓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난 개신교는 아니지만 이 노래는 확실히 찬양인 것 같다. 누군가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물어본다면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와, 천국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하다니. 또 다른 댓글을 보면 할렐루야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아티스트가 또 있을까? 이 할렐루야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어 하실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노래 가사 내용 중에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라는 구절이 참 좋았습니다. 천국의 삶을 이 지상의 언어로 당연히 표현 못하죠. 그 표현이, 표현 못한다는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상 감히 표현 못하고 감히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고백하고 기대하며 앞당겨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다 표현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다 표현 못한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내 언어로, 내 고백으로 표현하고 앞당기고 묵상하고 누려야 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만 나오면 저는 마음이 녹고 부드러워지고 때로는 가슴 벅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말자, 이 은혜를 좀 이어가면 좋겠다. 제가 지어주는 사람 이름에는 다 은혜 은자나 은혜 해자가 들어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은혜에 관해서 이상한 표현 하나가 나오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밖에 기록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기록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먼저 이 본문의 문맥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쓴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충만한 데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분명히 두 번 은혜가 나오고요. 은혜 위에 은혜, 뒤에 은혜가 좀 구별된 은혜입니다. 여기서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에 15절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예수님이 받아 이어가시는 더 분명한 은혜가 있다. 다른 말로 요한 위에 은혜, 또 예수님의 은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뒤에 절로 받아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뒤에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은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아 율법 말씀 받은 것도 큰 은혜인데, 그 민족에게서 그리스도까지 오셨으니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까지 유대인들이 받았으니 이것이 은혜다. 그러니 앞의 은혜는 율법의 은혜, 뒤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뒤의 은혜가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하지요. 뿐만 아니라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무한하죠. 어떻게 해석 불가입니다. 우주도 무한하다 하는데 우주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득해지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아득해집니다. 제가 축도할 때 첫 구절은 이 구절은 성부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앞에 형용사는 목사님들마다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의 첫 번째 분명한 특성은 다함이 없습니다. 무궁합니다. 경계가 없을 정도로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은혜가 또 무한한 은혜 위에 있습니다. 은혜의 가장 적합한 표현, 형용사 하나를 찾으라면 다함 없는, 한이 없는, 끝이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무한대도 큰데 무한대 위에 무한대가 얹혀졌다. 우리가 흔히 눈 위에 눈이 쌓였다, 엎친 데 덮쳤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뭔가 겹겹이 쌓이는데 조금 부정적인 모습. 이 아침에도 오실 때 눈이 오면 어떡할까?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 겨울에 추운데 눈까지 미끄러워 위험하면 어떨까? 하루하루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눈 정도가 아닙니다. 닥친 사건의 연속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묵상하면서 앞에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도 뒤에 은혜가 더 분명하고 더 정확했고 더 숨겨진 은혜임을 나누었죠. 세례 요한보다 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율법의 은혜보다 더 명확한 것은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둘 다 분명하고 더 정확하고 풍성하지만 또 둘 다 숨겨진 은혜이지요. 더 깊은 은혜입니다. 찾아야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은 다 같은 은혜를 공평하게 주시지만 그 다 같은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경험하지만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율법은 경험하지만 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까지는 나가지 못하죠. 신앙생활이 세례 요한에 멈춘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멈춘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율법에 멈춘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율법을 내가 자연스럽게 이루는 삶이구나, 그것까지 깨닫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표면적으로, 그저 사람 관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이것까지 주고 누구는 이것을 제외하고가 아니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가온 은혜를 받아들이는, 은혜를 받는 우리의 그릇은 다 다릅니다. 세례 요한만 보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에 매이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죠. 또 그것을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보고 가늠한 여인도 회복하고 안진뱅이도 일어서며 보지 못했던 자도 새롭게 보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것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같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 참여한 것만으로 은혜로 여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이 정도면 됐다, 그걸 은혜로 여기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참여 후에 그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잘 불려나가고 주변 사람들까지 잘 누리게 해주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은혜도 있지만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기도한 것만을 은혜로 여깁니다. 기도한 후에 기도 내용을 까먹고 살지요. 그러나 어떤 분은 기도한 후에 그 기도의 내용을 내 삶으로 추적합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고 기도를 추적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추적하는 은혜는 인도하심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드린 은혜도 있지만 기도를 추적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혜도 있지만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 도착해서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에 모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 앞에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한 번만 더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중요한 말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 듣고 너희가 마음이 열려 깨달았구나. 말씀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쳤다라고 말하지 않죠. 이 받은 말씀의 은혜 안에 너희가 머물라. 이걸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깨닫는 것, 이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첫 번째 은혜라면 그 말씀 간직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깨닫고 멈추고 마음의 동요, 감정만 있는가 하면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말씀을 받아 누리고 간직하고 순종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둘 다 은혜지만 뒤에 있게 더 선명하고 뒤에 있게 더 정말 주시려는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깨닫기만 하고 잘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고 인도함 받지 않으면 여러분, 깨달은 말씀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높이는 교만함이 될 수 있고 남을 정죄하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깨닫기만 하니까.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면서 순종까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해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함부로 정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 직분, 그 재직으로서 수고를 충성스럽게 하면 그 일이 얼마나 보람되지만 또한 고된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귀하다. 자꾸 좋은 것을 보려고 하지요. 그러나 직분만 받았지, 깨달았기만 했지, 내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했을 때의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그것을 안 하느냐 판단만 하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그 깨달은 말씀 간직하고 순종함으로 두 번째 은혜까지 이르는 복이 오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13번째 왕인데요, 영적, 정치적 부흥을 이끌었던 귀히 쓰임받은 왕입니다. 그의 신앙개혁으로 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가 잠시 멈추고 새로운 부흥의 계기를 맞이하는 통치를 보인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전에도 그 후에도 유다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자가 없었다, 지도력을 평가받지만 그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느 날 중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의 병이 치유되지 않으니 죽을 준비를 하라.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사야를 보내 내 생명이 15년 연장될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받은 치유의 은혜를 간직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 바벨론 왕이 신방 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아직 힘을 기르지 못한 시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말을 듣고 축하도 할 겸 궁금하기도 할 겸 축하와 조문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몸으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몸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왕궁과 성전 곳곳에 자기 창고의 보물들을 과시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으로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너의 영광을 구하였구나. 또 성경학자들은 당시 막 바벨론이 일어서고 있는 그때에 왕궁과 성전과 곳곳의 기물들을 보여준 것은 안보적으로도 위험한 행동이다. 적국이 될 수 있는 바벨론이 언제든지 군사력과 유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바벨론이 장차 유다를 침략하고 모든 보물을 약탈하고 내 백성과 자손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경고합니다. 히스기야는 육신의 회복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 회복된 몸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에는 실패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취업했기 때문에 신앙이 소홀해지고 승진하고 입학했기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승진, 취업, 입학, 결혼 그 은혜의 선물은 받지만 그것을 잘 누리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물게 하는 은혜 위에 은혜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가끔 환우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것은 몸의 회복만을 기도하지 않고요, 그 회복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구별된 몸으로 나오신 것은 분명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누구는 왔네, 누구는 오지 않았네, 안타까운 마음 같죠. 저도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수 없죠. 오히려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공평하십니다. 다 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받는 믿음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은혜 달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도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잘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누리고 나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속 깊은 두 번째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